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교회를 위해서 참 수고 많이 해주셨고 구역을 위해서 열심히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구역장님 권찰님들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가 축복을 받으면 샘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축복을 못 받는 분들이죠. 우리 구역장 권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분들을 다시 한번 박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공동체로 모인 것이 얼마나 좋으신가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좋은 교회, 정말 좋으려면 한 가지 질문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 교회가 뜨거운가? 우리 교회를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뜨거운가? 더 나아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작은 그룹, 우리 구역이 뜨거운가? 그 구역을 이끌어가는 구역장이 뜨거운가?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중에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을 안 하시네요. 그렇게 되실 것 같으세요? 네. 이는 하나님께서 교회가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에 머물지 말라고, 열정적으로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데 열정을 내라, 열심을 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불의 사명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 불이 활활 타오를 때 우리가 속한 교회는 살아나게 됩니다. 반대로 그 불이 점점 약해지면 교회는 점점 죽어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의 한 부분입니다. 디모데에게는 마치 불이 꺼지는 상태와 같은 문제에 빠져 있었습니다. 첫째는 디모데는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보다 나이가 많은 성도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둘째는 당시 교회에는 내부적으로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이전에 유대주의로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외부적으로 로마의 박해가 심해지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디모데는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너무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영적 아버지인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바울은 디모데가 두려움 속에서 주저하지 않고 다시 불일 듯 타오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만 향한 말씀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구역을 섬기는 구역장과 권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한번 뜨겁게 타올랐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건네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구역을 섬기면서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성분들은 구역장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내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아.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잘못하고 있어서 그렇진 않은 걸까?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었다. 그러니 너의 사명은 다시 불일 듯 타올라야 한다. 세 분만 타오르실 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시 불일 듯 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역장이 다시 일어나고 다시 헌신하면 구역은 반드시 살아납니다. 구역이 살아나면 구역만이 아니라 교회가 살아납니다. 구역의 불이 다시 타오르면 교회의 불도 다시 타오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불일 듯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구역장 권찰 여러분들, 여러분은 구역의 불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말씀 레위기 6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제사장은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책임을 맡은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 제사장은 단순히 예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역할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밤낮으로 지키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구역의 불은 누가 지켜야 할까요? 나 빼고 쟤요? 바로 이 자리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구역장 그리고 권찰님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목회자가 강단에 불을 지키는 것처럼 구역장과 권찰은 구역에서 불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구역은 어떻습니까? 불이 여전히 활활 타고 있습니까? 타고 해서 쟤밖에 남지 않으셨나요? 코로나 이후 우리의 구역 모임은 위축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만 위축됐지 다른 모임들은 다 왕성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구역원들이 모이기를 꺼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대로 두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구역의 모임을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고민 해보셨어요? 구역장님들. 자, 구역 모임을 다시 합시다. 이렇게 해서 될까요? 이 구호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는 우리의 구역을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구역 모임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무엇도 아닌 말씀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오전에 목사님 설교 제목 기억하시나요? 설교 제목이 아멘은 아니었잖아요. 네.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네. 말씀 중심의 구역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구역이 있을 때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은 친교 모임이 아닙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모임이고 성도의 삶이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불평과 험담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성장해가는 자리가 바로 구역의 모임입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구역의 모임을 하는 모범이 되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 찾아보니까요, 한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냐면 종종 목사님께서 이 강대상에서 언급했던 교회인데요, 김양재 목사님께서 심무하시는 우리들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구역을 목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목장 모임을 활발히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 이전에도 그 목장 모임이 왕성했고요. 그리고 이후에도 변함없이 목장 모임이 아주 뜨겁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시기에는 더 좋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이진 않는데 성도님들이 이전과 동일하게 헌금을 하니까 재정이 더 빵빵해지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에이,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제 모교회 형님인 선배인 목사님 한 분이 지금 우리들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목사님과 무려 2시간 동안 통화를 했어요. 기뻤는지 교회 상황에 대해서 줄줄줄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변함이 없이 목장 모임이 유지될 수 있는 그 이유를 그 목사님께서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단순한 교제를 위한 모임이 아니라 말씀 나눔이 중심이 되는 모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이 우리들 교회는요, 교회를 먼저 하겠다라고 해서 교회 건물을 지은 게 아니고 먼저 김양재 목사님 중심으로 큐티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자신을 찌르는 것, 자신의 죄를 들추어내는 것들을 서로 나누고,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서로 도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과정 안에서 교회는 주일날 다니는 교회가 따로 있고 평일에 큐티 모임만 하는 모임이 있다 보니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으니까 주변에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면 신학을 하고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베이스를 가지고 시작한 교회이다 보니까 심지어 목사님이 먼저 교회를 만든 것이 아니라 어디 비어있는 사무실을 빌려서 성도들이 모여서 모임이 시작된 교회가 바로 이 우리들 교회라는 겁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들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큐티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됨을 나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목장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과감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죄의 문제들을 나누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드러내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진 않을까? 이런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도 되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합니다. 1:1 제자 양육을 시작하는 분들이 대화하는 것들을 종종 듣거든요. 1:1 제자 양육을 하면 개인의 삶을 나누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얘기해야 되는지를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뭘 어느 정도요? 다 얘기하면 되죠. 동의 안 하시는군요. 우리들 교회에서 이런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 죄된 모습들을 나누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무슨 단어냐면요, 목욕탕. 오늘 오전에 목욕탕 목사님도 언급하셨는데 저도 언급하겠습니다. 이 목욕탕 들어갈 때 옷 입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면 쫓겨날 것 같은데 다 벗고 들어가잖아요. 내가 벗은 거, 내 몸이 어떤 거, 이런 거 하나도 부끄럽지 않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곳에, 목욕탕 같은 곳에 모여서 성도들이 자신의 아픔과 상처와 힘겨움과 자신의 죄된 모습들을 다 공유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제가 뭐냐? 말씀이 드러내는 것. 말씀이 나로 하여금 죄됨을 보여주는 것을 나눈다라는 겁니다. 만약 그들이 나누었던 이야기들이 자신에게 흠이 된다라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자신의 죄됨을, 자신의 약점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게 됐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절대로 자신의 약점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나눌 수 있었던 건 그 나눔의 시작이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결단과 노력들을 나누고 말씀대로 살라고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중보하는 그 모임이었기 때문에 우리들 교회가
엄청난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고 특별하게 전도 행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전도하냐? 내가 그 목장 모임 안에서 치유되는 경험, 회복되어지는 경험, 내가 살아나는 경험을 하니까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동일한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 동일한 죄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나와보라고.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삶을 바꿔놓은 그 말씀이 명령한 대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의 사역을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는 마치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가 생각나게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에서 자신의 삶을 처음엔 숨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의 모든 죄를 알고 있었고 연약함을 알고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솔직히 드러냈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피하여 한낮에 우물을 기르러 왔던 그 여인이 어떻게 되죠? 마을로 갑니다. 마을로 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변화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내 영혼이 사니까 다른 영혼들도 살려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자발적으로 생겼다라는 겁니다. 우리 구역의 모임도 이런 나눔들이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이게 가능하게 되려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 안에 있으셔야 돼요. 나눔을 듣고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나의 모습들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죄가 되는구나, 이것이 죄였구나 라는 객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죄가 있구나, 나에게도 연약함이 있구나, 나를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하구나 라는 그 마음에 눈물을 흘릴 때 그들이 살아난 것처럼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목장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범이 되는 교회를 얘기 드렸다면 모범이 되지 않는 교회도 있겠죠. 모이기만 하면 말씀의 나눔은 없습니다. 목사가 어땠고 설교가 어땠고 장로가 그러면 되고 구역장은 전화 한 번 더 하고 안 하고 이런 얘기들만 합니다. 왜 웃으세요? 여러분 아는 교회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 자리에 험담과 불평만 가득 있는 것이 그 모범이 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구역장 권찰 여러분, 우리 구역이 다시 불일 듯 뜨거워질 수 있는 그 방법은 여러분이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말씀만이 여러분을 불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맡겨진 구역에 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구역이 될 때 다시 불일 듯 일어나서 여러분 구역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이 교회를 불타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구역에서 끝나지 않은 그 작은 불씨가 큰 불이 되는 것처럼 우리 구역이, 우리 교회가 다시금 뜨겁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누가 이 불의 시작인가 찾아봤더니 3교구 1구역 구역장 너구나, 1교구 10구역 구역장 너구나 라고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우리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집중해야 하는데 우선이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결코 이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뺏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역장으로 섬기면서 한계를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부족한데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어도 점점 나는 번아웃 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두려움과 부담을 갖고 있는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본문 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능력입니다. 이 능력이란 단어를 성경 원어에서 보면요, 이 능력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어디서 들으셨죠? 네, 찬양 예배 찬양팀 이름이 바로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는 일반적인 능력, 누구나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바로와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애굽의 왕 바로와 싸우면 당당할 수 있을까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웁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 다윗이 당당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자리에 모세가 아닌 하나님이 바로와 서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서 있는 그 자리에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이 서시면 다윗은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도망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신 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권능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 그 능력을 받아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인데요, 내게 무엇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뭘 주셨죠? 능력. 네. 바로 능력입니다. 나의 힘이 아닌,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면 아멘입니다. 우리는 다시 뜨겁게 타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두 번째, 사랑입니다. 성경의 원어대로 보면요, 사랑 뭐냐면요, 아가페예요. 아가페. 이것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아까는 찬양팀이었는데 이번에는 오늘 찬양을 한 찬양대 이름이 아가페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아까 패고 또 패고 잠시 쉬었다 패는 아가페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 두려움과 공포를 통해서 우리를 굴복시키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이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3장 2절의 말씀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하셨죠? 죽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실 거죠? 설마 죽이진 않을 테니까 아멘 해주세요. 그 믿음의 고백이 시작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사역도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도저히 품을 수 없는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품고 사는 자식들 한둘씩 갖고 계시죠? 저희 집에도 몇 있어요. 우리가 괜찮아서 구원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만한 사람들이어서 구역장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면 우리 구역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부릴 듯 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무엇이냐? 절제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 원어로 보면요, 앞에 능력과 사랑은 뭐 디나미스, 아가페 좀 들어보셨잖아요.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봤는데요, 읽기도 힘들더라고요. 그만큼 이 절제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절제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원어의 단어가요, 성경 전체에 보면 이곳 한 군데만 나와요. 다른 데서도 절제라는 단어를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죠? 대표적으로 갈라디아서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열매, 마지막 열매가 절제예요. 그러면 목사님 방금 본문에서 이곳 한 군데서만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요, 두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절제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두 단어가 달라요. 성령의 열매에서 절제는 어떤 거냐면요, 욕망, 욕구, 감정, 이것을 통제하는 그 능력을 성령의 열매에서 말하는 절제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절제는 무엇이냐면요, 건전한, 신중한, 지혜로운 마음과 생각, 그리고 분별력을 뜻합니다. 곧 신중하고 지혜롭게 생각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마음, 리더십을 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걸 주셨대요. 사랑하는 구역장 여러분, 다시 부릴 듯 타오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타오르는 그 근원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사이고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어느 해보다 저는 올해가 정말 우리 구역들이 다시 불타오르기에 좋은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고요? 우리 김정호 담임 목사님과 다시는 뜨겁게 타오를 수 없는 마지막 해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해, 다시금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통해서 다시 부릴 듯 일어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불이 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마지막 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 마지막 해, 정말 뜨거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교회 밖에 보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시선으로 가득한 올 한 해가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구역장 권찰,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